3장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나라 강대국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은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장차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누리게 되는 모습과 3장 끝부분에 지혜를 사용하여 판결하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은 말씀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곧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왜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란 결국 듣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어떤 말씀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는 세상의 사람과 세상에 듣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소리로, 다른 세미한 음성의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소리로 세상 속에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오는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고 그 들은 음성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그 소리가 우리의 몸속에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가
지금 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의 삶의 귀한 영의 양식,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온 나라를 통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작은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작은 아이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길, 어른의 손길, 누군가가 돕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하였습니까?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왕이 됐는데, 왕이 된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지금 삶을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대로는 이 나라를, 이 거대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주변에 많은 엄습해오는 애굽의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올 때 지혜롭지 아니하면, 그리고 많은 재판들이 걸려있는 그 송사 문제들을 지혜롭지 아니하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의 시대에 왕의 주요한 임무는 바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도 이제 왕으로서 재판을 통하여 왕의 통치권을 잘 행사해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저 재판을 이길 수 있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솔로몬은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 역시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떻게 자신이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진솔한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필요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뿐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로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구원하는 기도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지, 내가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찬양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과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의 그 진귀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귀한 만남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고 또한 기쁘게 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네 말한 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던 것입니다. 야, 네가 나의 마음, 나의 합한, 나에게 기도하고 기도한 응답이 나의 마음과 흡족하게 똑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베풀이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것이든 네가 원하면,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시라. 너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솔로몬에게 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로 듣는 마음을, 즉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하여 만방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왕들이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보냈고, 솔로몬을 찾는 사람들이 모든 만방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고 돌아가야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다가가 이 성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악과 어둠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솔로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처럼 구하면서 지혜의 성령의 영이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속에서 주님 어둠의 영과 사탄의 영과 거짓 영들과 싸워야 하며 그 투정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이 지역의 파수꾼의 역할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하나님께 온 성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